그러나 실제로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호랑이 굴인 줄 몰랐어. 그래서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만 보니까 거기에 호랑이 굴 속에 들어온 거야. 그 순간에 호랑이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그 밀려오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내면에 일어나는, 끝없이 일어나는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호랑이 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움과 공포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오히려 호랑이를 잡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큰 감동을 받고, 이게 믿음이지. 그래, 이게 믿음이지. 이게 진짜 믿음이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다윗의 놀라운 고백인데요, 나를 치고자 군대가 진을 쳤다. 그리고 나를 대적해서 나를 죽이고자 전쟁이 일어난 이러한 극도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오늘 3절의 말씀이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참,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군대가 나를 대적해서 진을 쳤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난 목적이 나를 치고자, 나를 무너뜨리고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만히 보면은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과도한 반응들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30대 초반 이민 목회할 때, 목회 초년생 때 일이죠. 목회가 참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목회가 힘이 들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요,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하여간 교회 안에 무슨 조그만 일만 일어나도요, 그분은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저를 찾아와요.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분이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뭐가 들어가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 30대 초반에 이민 목회 하는데, 아니,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일단 큰일 났다고 말해놓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철렁이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미 큰일 났다고 얘기하고 말을 하니까 다 큰일이야. 이분 얘기 들어보면 정말 큰일 난 거야. 그 가정에도 큰일이 났고 교회도 큰일 났고, 그러니 거의 매주 한 주간도 한 번씩 하여간 이분이 찾아오면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 맨날 큰일을 안고 사는 거야. 근데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 당시는 정말 이 성도님이 큰일 났다 그래서 진짜 큰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신경을 쓰고 마음을 쏟고 이 큰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동분서주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말이죠, 그때는 뭐 엄청난 일이고 큰일인 것 같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니야. 할렐루야.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정말 그게 큰일이었는가? 아니야. 그렇게 큰일도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큰 문제였는데도 하나님이 놀랍게 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하, 저에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면은 제가 마음에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또 앞에서 외치면은 또 성도님이 상처받잖아요. 내가 큰일 났다는데 그 큰일 아니라 그러면 또 서운해해요. 공감을 해줘야지. 아유 그렇네, 정말 큰일 났네 이래야지. 아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마음에 또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고개 끄덕끄덕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목회 천영 시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일에 많이 집중을 했던 거야. 그래서 잠도 오지 않고요, 계속 그거 생각만 나고 고민이 되고 말이죠. 공부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공부하면서도 자꾸 그 일이 생각이 나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 큰 일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너무 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목회가 힘든 거예요. 목회가 힘들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너무너무 사역하는데 힘이 들어. 그러면 그 목회는 힘든 목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늘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있고요, 할렐루야, 가정에도 평화가 있고요. 그러면은 목회가 어떨까요? 담임 목사님이 항상 기쁨이 있고 가정에도 자녀들도 잘 자라고 평안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담임 목사님이 맨날 부부싸움하고 그 다음에 맨날 그냥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렵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맨날 시달리면서 산다 그러면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가요? 성도들에게 다 갑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가정이 행복해야 돼. 부부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야 돼. 그래야 교우들도 그걸 보고 배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도 잘 키워야 돼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무너진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교우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큰일 때문에 너무 상심해가지고 자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기쁨으로 가득 흘러 넘칠 수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꾸 큰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큰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일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야, 그거 큰일이 아니네. 그러면서 자꾸 제가 겪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 두 가지예요.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큰일이 아니라는 거고, 또 실제로 큰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큰일보다도 크신 분이셨다는 거를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담대함이 생겨.
그래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래요. 그 큰일보다 하나님은 크죠. 나 앞에서 얘기는 안 해요. 상처받으니까.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큰일보다 크죠.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할 것 없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 때는 언제였냐면 제가 사람 목회를 했을 때요. 30대 초반은 이민 목회 지금을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 목회를 했어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섬기는 일과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며 목회를 하는 일은 또 다른 일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믿고 목회하면 그건 안 돼. 하나님을 믿고 목회해야지. 할렐루야. 사람을 신뢰하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고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세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또 새로운 사람, 전혀 예기치 않았던 여호수아 같은 젊은 장수를 통해서 모세도 하지 못한 새 일을 또 행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우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그럴 때 큰 문제로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크게 느껴지지 않고 점점 작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목회에 대한 제 생각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할렐루야, 평안도 생기고요. 아무리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는 속으로 외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보다 더 크신 분이야. 염려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일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다윗의 지금 삶의 자리 안에 들어가 보면 군대가 진을 쳤다.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가 진을 쳤어요. 한두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군대가 지금 진을 쳤어요. 나를 치기 위하여,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일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거 정말 이건 진짜 큰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나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태어날 수 있나요? 나를 대적하기 위하여 군대가 진을 치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마음에 평정심을 갖고 태어날 수 있을까요? I'm confident.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 확신함이 있다. 확정함이 있다. 내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기 마음이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고부동한 요동하지 않는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이죠. 신앙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신앙인들 중에서도 아이러니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름뿐인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세 가지예요. 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도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주 확고하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치고자 군대가 진을 치고 나를 무너뜨리고자 전쟁이 일어나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 때문에 불평해요. 어둠 때문에 낙심하고 어둠 때문에 좌절하고 어둠 때문에 절망하는 거잖아요. 앞을 봐도 캄캄해. 뒤를 돌아봐도 캄캄해. 전후 좌우를 둘러봐도 온통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 다 칠흑 같은 어둠이야. 캄캄해.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요. 그래서 주저앉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의 빛이 아니고요, 나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은 언제나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언제나 어둠이 이기는 경우는 없어요. 빛이 임하면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도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진로의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존재의 어두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울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친다 할지라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담대히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둠을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성교회, 그리고 교구, 목장, 각 기관이 여러분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릴리 교회 빛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릴리 교회 어둠이 사라지는 거고요. 갈릴리 교회가 빛의 공동체라 갈릴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빛 그 자체가 아니지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도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들이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어둠의 자식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다윗의 믿음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도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내가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요동치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왕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칙령을 내려 금서를 내려서 왕외에 다른 이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했어요.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되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상황이라면 기도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대답 못 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은 참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지금 던져지는 거야.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되잖아. 기도 잠시 쉬면 되잖아. 한 달만 쉬면 되잖아. 2달만 쉬면 되잖아. 그리고 그때 기도하면 되지. 뭘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근데도 뭘 기도를 해? 우리는 이렇게 편리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다니엘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어떤 믿음? 설사 내가 이 기도하는 일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했던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 순도 100%의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그 믿음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고 한번 퀴즈를 해버리고 나니까 날아갈 것들은 싹 날아가고요. 그리고 알곡은 남아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기 속에서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 위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위기 속에서도 그가 굴하지 않고 대단히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이 모함을 받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전쟁을 많이 치렀던 장수입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을 죽음의 사지를 넘나들었던 그런 장수예요. 사망의 걸작이 죽음의 구렁텅이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다윗의 생명을 해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이,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거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다윗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움이 없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냥 출애굽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재앙을 내리는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뭡니까? 죽음의 재앙을 내렸어요. 죽음의 사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온 이집트에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 가축에 이르기까지 초대생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한 거죠. 죽음의 재앙의 그림자가 쫙 그려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그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재앙이 Passover 하게 돼. Passover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월하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온 이집트의 초태생이 죽음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이 생사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생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라 그랬잖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할렐루야.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육체의 생명이 다가 아니고요,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영혼, 이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영혼 다시는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또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의 비밀을 본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내 생명의 능력이,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의 생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회, 우리의 영적인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월에 보내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수월에서 건지기도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치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일 들려오는 코로나 확진자 소식 때문에 나라 전체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이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이 일로 인하여 부차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또 경제적인 이 어려움들, 앞으로 닥쳐올 그런 어려움들을 앞서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어떤 이들은 심한 공포감 속에서 또 우울증 속에 지내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저 세상의 저작거리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 의연하게 대처해야 돼. 할렐루야. 조금 담대하게 대처해야 돼. 조금은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불안해야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실체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나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부정하는 행위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마는 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다윗은 군대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를 치려고 할때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했다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걱정 속에 불안 속에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우리에게도 오늘 이 밤에 다윗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모든 위기를 담대히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에 결코 두려움이 없다.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무리 군대가 진을 치고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여전히 태어날 수 있는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오늘의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갈릴리교 모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